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1절만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티키타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키타카라는 말은 스페인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탁구공이 빠르게 왔다 갔다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축구로 보자면 짧은 패스를 통해서 팀원 간에 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전술적인 용어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합이 잘 맞을 때 티키타카가 좋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티키타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마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어떤 목적도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티키타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랑 사도 바울은 이 티키타카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도 그 복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또한 순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제 막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6절에서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이 티키타카처럼 아주 잘 맞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디모데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디모데 정도 되니까 저런 수식어가 어울리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수식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였어 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철저히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날 때 박해가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사탄이 바울의 발걸음을 묶어놓았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사탄이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헛된 수고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존재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통해서 내 약점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황제를 신으로 섬긴 도시였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간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 이름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한 사랑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손을 뻗어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통로가 유일하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도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손길을 뻗겠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